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모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뜻을 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성령과 말씀,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각자의 삶과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을 이겨내는 주향기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1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고백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서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다시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많이 못 나오셨네요. 제가 전화는 받았지만 희한해요. 날씨가 좋으면 많이 안 나와요. 날씨가 나오면 많이 나와요. 네, 그게 참 희한하죠. 오늘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시기가
11세기에서 13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0년에서 1300년 경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하나는 교회가 동서로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력과 자본과 군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무기를 들고 이방인들은 반드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광기에 붙들린 사람처럼 반목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창과 칼로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력은 해답이 아니다. 창과 칼은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이 시기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빈민들과 같이 정말로 청빈한 생활을 했던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출신의 방금 이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를 시를 쓴 성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요, 1219년에 제5차 십자군 원정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희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광기에 서린 칼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피를 원할 때에 이 성 프란시스코는요, 아무런 무장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의 12 제자들과 함께 적의 우두머리인 술탄, 그 당시 이슬람의 우두머리를 술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술탄 알카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단지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요, 당시 이 술탄 알카밀은 어떤 명령을 했냐면 부하들에게 누구든지 기독교인의 머리를 베어오는 자는 금화로 상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찾아가서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한 거예요. 순교를 당할 각오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술탄은요, 이제 성 프란시스코를 맞이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술탄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삶에서 배어나오는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된 성 프란시스코를 보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이 술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조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용숭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나가는 곳에 신변의 안정을 반드시 보장해줘라 라고 술탄이 해서 이 성 프란시스코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겸손과 온유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은 마치 면허증처럼 놓아두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겸손과 온유함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1장에서 3장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4장부터는 6장까지는요, 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 7가지 중에 지난주에 4가지를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마치 4주 동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이 있다. 어떤 덕? 3가지 덕이 있다. 그런데 그 덕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겸손이다. 두 번째, 온유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다.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 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져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기도를 낳습니다. 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겸손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늘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왕을 담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다면 우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을 늑대를 개로 만드는 거예요. 가축으로. 가축으로 왜 만들까요? 사람의 필요에 올바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축으로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예요. 똑같은 나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나의 성정을 인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한 예로요. 사자가요. 양과 염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그들의 목을 가서 한 방에 꽉 찔러버립니다. 무엇으로? 이빨로. 그의 사나운 뾰족한 이빨로 목을 딱 찔러서 단명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자기 둥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안전하게 그것을 옮깁니다. 근데 어떻게 옮깁니까? 우리처럼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옮깁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이빨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이빨도요, 올바로 가축으로 훈련되듯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그렇게 온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다룰 때는 그렇게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을 온유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는 야생동물 같았던 내가 가축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한 영혼도 한 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왜 이렇게 안 와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랑하는 형제 중에, 내 사랑하는 부모 중에,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덕에서 나오는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납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납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성정을 볼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각하는 게 모든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이익 중심으로 모든 것이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죽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이것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마음을 상처 주고 스크래치를 해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덕으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요? 어떤 목표가 정확히 세워졌다라면 목숨을 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은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엄청난, 오늘날로 말하면 삼성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환락에 젖은 10대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몰랐던 삶을 살다가 그가 열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되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잡아다가 매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삼성가의 이재용 씨 아들이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 어디 가난한 데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두고 매질하고, 심지어 이제 그 수도원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알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알몸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성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정말 저런 일이 있어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었다. 바로 저분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고 나는 저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배 그 수도사가 그의 알몸을 감싸주면서 당신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킬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상황이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이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프라데조, 이건 뭐라고요? 힘써 지킨다라는 헬라어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라면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전진하면서 그 목표 하나 때문에 평안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 목표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를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뭐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7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한 분이라고,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 구원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각기 상황이 다르잖아요. 각기 또 세대 연령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나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저기 어린 연지가 앉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도 앉아 있는데, 믿음의 방식이나 태도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지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연지가 찬양을 하다가 기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핸드폰 잊어버려서 슬퍼서 찬양을 인도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지나 김수석 권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 이단 아니야? 해가지고 떠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성도들이 붙어 있는 게 용하네요. 이렇게 쓴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용하십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 한 10분은 이렇게 썼어요. 저한테. 제 페이스북에 댓글에 보면 있어요. 참 목자이십니다. 믿음을 이해 못하죠. 이해할 때까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딸 성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령아, 아빠가 얘기한 믿음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던데 너는 어때? 그랬더니 알겠는데, 성령이 알겠는데, 제가 언젠가 좀 하겠지만 오늘 약간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은 우리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대상은 그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이 구원받던 원천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원천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죠? 그게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받았다. 예배소서 1장 7절에 써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있어요. 구원의 통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통로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의 증거는 행위이다. 여기서는 자신이 없어.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지 아는데 절대로 안 돼요. 나의 구원의 통로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할 때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을 마치 내가 뭘 막 이렇게 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통로, 믿음이 통로라는 말은 쉬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 못 하시면 이따가 이제 저에게 질문하시든지 예배 끝나고 이제 문자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만 놓고 이제 강해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쉽게 좀 얘기해요. 수원의 물은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세요? 네? 저기 광교 저수지 쪽에서 끌어온대요. 그런데 광교 저수지 물 별로 없는데 120만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수원은요 물을 쓰면 쓸수록 물이 나온대요. 수원이 실제 그렇대요. 이 수원이 축복받은 도시예요.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땅속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광교 물을 여러분이 막 10대접씩 먹어도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호수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원시가 광야라면 목말라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예? 음식 먹어야 돼요? 물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뭘 안 먹으면 죽어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실질적인 금식은 아니에요.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왜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뭐예요? 은혜의 생물이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이건 먹어야 되는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물이요, 여러분 우리 수도꼭지를 여기 이제 열면 물이 쫙 나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오잖아요.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통로라는 것은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파이프를 주신 거예요. 통로, 수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한 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 주야미세랑 교회를 데려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인도예요. 데리고 오는 인도. 저는 여러분이 인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교회 가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믿음의 파이프로 지금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이 파이프에 들어있는 거, 이 파이프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붙잡았을 때, 람바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 할 때 지금 내 믿음이 이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4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 우리에게 뭘로 온다고? 물을 담근 파이프처럼 통로로 온다. 하나님의 직접 통로다. 그런데 그 통로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통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신실성. 그래서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무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 실려있다? 파이프에 실려있다. 이 파이프가 뭐다?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예배소서 2번에 여러분 이 선물이 돼요.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이 내 믿음인가? 구원받은 내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된 믿음인가? 이거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도 하는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세례는요, 장로교,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 원래는요,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에 담가졌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세례를 합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기 사막 같은 데서는 물이 없으니까 찍어서 발라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담가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여기다 세례터를 하나, 침례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뭔가 연합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내 옛사람이, 여러분 침례 받는 거 보셨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침례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물속에 담가졌다가 일으켜지잖아요. 담가졌을 때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아요. 그런데 침례는요, 구약과 신약에서 두 번 정도 암시하는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보셨죠?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딱 때리니까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마른 땅으로. 그랬을 때 애굽 백성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저것들은 죽을 거야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군대들은, 그렇죠? 물속으로 걸어가는데 저것도 죽을 거야.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무엇입니까?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서 침례를 상징하는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양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요,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서 죽었어요. 그들에게 물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8명,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방주가 뜰 수 있는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이었어요. 그 물이 없었으면 방주가 뜰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에 담궈져서 죽어서 그대로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이 뭐라고요? 침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침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받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 프란시스코 그 수도사는 자기가 열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숨기고 45세의 나이로 얼마 안 살았어요. 45세의 나이로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섬기다가 천국으로 오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 한 분을 잘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을 사실은 모시려고 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죽어버린 교회, 그 교회 가가지고 좀 섬겨서
목사님 내가 같이 하고 싶지만 못해. 그래서 당연하죠. 이 목사님이 김명숙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로 삼성 다니는 남편 두고 두 아들 두고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했던 것은 그 남편 장로님하고 그 두 아들 선생님하고 그 며느리도 선생님이고 그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오면 굉장한 파워풀한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오산 사시는데 내가 세마대 사시는데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데 이제 그 섬기는 교회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2월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을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 이 목사님은 40대 중반에요. 그냥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굉장히 믿음도 있고 애기 없고 기도하고 이 수원에서 엄청나게 신앙생활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세마대 그쪽에 땅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을 제가 만나면서 왜 감동받았냐면 이분은 성 프란시스코 같은 분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분이요 40대 중반에요 심장병이 와가지고 심장병이 와서 어떻게 됐냐 죽는다 당신 죽어 반드시 그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심장 수술을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의료원에 6개월에 한 번씩 다닌다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서약한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이분이 지금 64세예요. 64세인데요.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 저보다 더 강해 보이세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대단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죽음을 경험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결단하면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를 경험한 사람의 이유.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부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은 성령 하나님, 5절은 성자 하나님,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본문, 그런데 6절 본문을 보면 먼저 만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죠? 3번 나오죠? 그런데 이 만유가 뭡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만큼은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여기에서 만유라는 말이 파스라는 말입니다. 파스는 중성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성 형용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만유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정말 슬픈 얘기인데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귀의 자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들을 제외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교회를 여기서 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르게 읽으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를 통일하시고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양리 사랑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한 짝과 인내와 용납의 한 짝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본문 4절에서는요. 여러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한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한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세 명인데 이것이 그 오묘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우리말의 한 분으로 표현하신 그 한 분이요, 한 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시고 존재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물도 그래요. 여러분, 물도 기체, 액체, 고체,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은 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 완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근원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표현으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은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누구에 속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질병으로 고쳐주세요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천국 가면 100%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를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우주 만물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성부가 계획하셔서 성자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다! 다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진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 삶에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고 아버지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내쉴 때도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말로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